성가대의 찬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우리 설교 듣기 전에 옆에 분들하고 예수님의 은혜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고 인사를 아름답게 하십시다. 사랑을 나누면은 얼굴이 꽃과 같이 되어져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면 얼굴이가 환하게 웃음꽃이 떠나지 않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 교회가 오늘 성탄 축제의 달로 정해놓고 4주 동안 성탄에 대한 예배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교회의 나름대로의 특징이에요, 이거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건지, 우리가 예수를 참 오래 믿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건가, 그거를 내 마음속에 와서 예수님이 진짜 날 사랑하셔.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벅차게 느끼지 못하는 그런 신자들이 없잖아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성경에서 이제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은 이제 끝이 없고 한계가 없는 사랑을 우리들에게 주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은 멈춤이 없어요. 아마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기간까지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은 구원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에게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지식으로나 우리의 삶의 방법으로는 느끼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내가 하늘 보좌에 있던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이야기를 해도 그들이 안 믿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내가 너희들의 죄를 사하는 사랑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예수 믿으면서 이제 궁금증이 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의 사랑을 당신네들은 어떻게 받았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적에 그 답을 못 하시는 분이 많다는 거예요. 저도 그랬었으니까. 왜 자꾸 우리 어머니는 날 보고 예수만 믿으라고 하는 거야? 아니 예배당에 가면 앞자리만 앉으래요. 그건 금석이라고. 그래서 내가 농담 삼아 그랬어요. 여기는 어머니 금도 없고 은도 없는데 무슨 금좌석이라고 그래. 근데 그때는 내가 예수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의 사랑이 뭔지 도대체가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근데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그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것이 사랑이냐면 이제 찬송가 가운데 304장에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용서하셨네. 하나님 보좌에 계시던 그분이 이 땅에 나의 죄를 사해주고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선물을 주기 위해서 이 땅까지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이해되는 신앙인이래야 그것이 진짜 오리지널 신앙인이에요. 할렐루야. 그것이 이해되지 않으면은 교회에 오면 그냥 졸려요. 와서 이제 건물 구경으로 오는 거, 트리가 참 잘 됐다, 심플하게 잘 됐는데, 멋있다. 저건 누가 했을까? 교회 잘 졌는데. 여기는 건물 구경하러 나오는 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된 자들이 그 사랑을 세상에 나가서 전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응? 그러면 오늘 여기 와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하신 장로님께서 도저히 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에 설 수 없는 그런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인데 이렇게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 너무나 고맙죠.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걸 몰라서 신앙이 안 자라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게 안타까워요. 응? 그래서 우리 주님은 사랑을 하되 하늘 보좌에서 이 땅까지 우리를 찾으러 오셨대요. 얼마나 참 이런 그 은혜를 어떻게 우리가 잊을 수가 있겠어요? 어? 저는 어떤 데 가끔 신방하려고 그러면 그래요. 목사님 오지 마세요. 근데 왜 오지 말라는 건지 나도 그 이해가 안 가요. 목사님 오지 마세요. 아니 목사는 좋은 집 구경 다니는 목사도 아니고 영혼에 대한 애착 때문에 가겠다고 하는데 오지 말래.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의 은혜를 입은 사람인지 한번 저는 궁금해요. 우리 2015년도 성탄절은 여러분들이 바른 예수를 아는 성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하면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한 세 가지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은 위대한 사랑이더라. 할렐루야. 그 위대하다는 것은 사람의 생각으로서는 사람의 방법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될 수 없는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4절로 5절에 보니까 한번 보십시다. 네, 됐어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우리들을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좀 못생기고 추하다 할지라도 불쌍히 여기시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내 영혼이 얼마나 불쌍해요. 그 다음에 또 읽어보십시오. 그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이라는 게 뭐냐는 거죠. 나를 죄에서 사함받기 하기 위해서 양처럼 대신 그가 십자가에 죽으러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응? 또 읽어보세요. 여기서 허물이라는 건 죄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인간이 되었다는 거예요. 글쎄 조금 성경 상식이 좀 짧으신 분들은 뭐라 하냐면 죄로 죽었대. 내가 살아서 움직이는데 그런 죽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인격성이 죽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것이 죽어져. 그러니까 양심이 없고 내가 나쁜 행동을 하면서도 그 행동이 무슨 행동을 하는지 자기가 자기를 못 보는 거야. 꼭 식물인간과 똑같아요. 식물인간은 죽은 자나 같습니다. 그러나 밥만 먹어요. 응? 밥만 먹습니다. 그리고 배설하는 존재예요. 남에게 짐이 되줘요. 남에게 아픔을 베푸는 사람. 저도 이렇게 목사로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는 가끔 내가 그 가슴을 치면서 주님을 이해하는 것이 뭘 이해하느냐면 주님이 얼마나 가슴이 답답할까. 전 세계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성도들이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저렇게 말을 안 들으니 하나님 얼마나 속상할까. 그거를 느낄 때가 있고 그러면서 내가 울 때가 있어요. 주님, 그래도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 시간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응?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는 그런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실 때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생명을 주셨는데 그 생명이 죄로 말미암아 죽었다는 거예요. 그 생명을 다시 우리에게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면은 인생이 놀랍게 변화가 일어나요. 할렐루야. 근데 어떻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느냐? 내 죄 사함 받은 확신이 있게 돼요. 그래서 찬송가에 있는 기록된 내용대로 내 죄 사함 받고서 예수를 안 뒤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변화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의 구원의 생명을 얻은 그런 하나의 증거예요.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응? 근데 어떻게 변하냐면 저는 그 내주에서 그렇게 변하는 모습들을 낸 친척 중에서 몇 사람을 보았어요. 이 사람은 아주 옛날 노인네라 같지 않아도 몰라요. 자기 이름 석자도 못 써요. 그럼 얼마나 무식한지 그냥 아무 말이나 막 내뱉어요. 남한테 상처가 되든지 안 되든지 그냥 막 내뱉어요. 근데 하나님의 그 구원의 생명을 얻고 난 다음에 그가 변하는데 놀라울 정도로. 글도 봐요. 가짜 하나 모르시던 분이, 그리고 남을 섬기지도 못하시던 분이 그렇게 섬기고 날마다 웃지도 않고 부르도 모냥 살아가던 사람이 얼굴에 화색이 돌고, 응? 저는 그런 사람. 또 우리 아버지 같은 경우는 그렇대. 술이 고래야, 고래. 응? 지구는 못 가도 안에 넣고는 다니던 사람인데 하나님의 생명이 그에게 선물로 주시니까 그는 하루아침에 술을 끊으시더라. 여러분,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구원의 은혜는 변화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구원의 은혜는 변화가 되는 것이다. 여러분, 급한 성격, 시기하는 성격, 질투하는 거, 이거 다 변하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변한다니까요. 응? 그러한 생명체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날이 성탄절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마스 트리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트리라는 말이 이어간다. 뭐가 이어간다는 거냐? 너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빛을 이웃에게 자꾸 전달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 밝은 빛을 비추어서 어두운 세상을 비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린 그렇지 않아요. 내 아파트에 살면서 내 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잖아요. 그 문에다가 석생교회, 성도의 집. 응? 아주 맛있는 거 있으면 이웃에게 뭐 주면은 뭐 어디 배가 아프나요? 이게 현대인의 어둠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그 놀라운 그 사랑을 우리가 입게 되면은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내 죄 산 받은 그 기쁨의 변화가 와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옛날하고는 딴판이야. 저도 아마 변했기 때문에 목사를 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나는 다른 사람은 변화도 난 안 변할 줄 알았어요.
응? 근데 하나님은 변화시키시더라.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한 사랑이에요. 끝이 없다는 거예요. 한 번 사랑하고 됐어,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를 하나님께는 천국에 오는 그 시간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천국에 가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에베소서 3장 18절로 19절을 보세요. 읽어보십시다. 아멘.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에 대한 큰 넓고 깊고 큰 그 사랑을 자꾸 알아가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아멘. 그 날마다 변화돼요. 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넓고 깊고 높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지금 내가 안 하나님이 다 아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할수록 하나님에 대한 그 깊이, 높이, 길이, 그걸 깨닫게 하시는 그런 새 영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세상의 것에 대한 그렇게 욕심이 없어져요. 응?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나는 너를 사랑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찾아가는 거예요. 앉아서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응?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뭐 사랑 받기를 원하잖아요.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그 사랑이라고 하는 생명의 하나님의 형상을 받게 되면 우리는 주는 사랑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받는 사랑이 아니에요. 주는 사랑이에요. 그리고 찾아가게 돼요. 그리고 빛을 발하게 돼요. 같은 말이라도 참 예쁘고 향내나지요. 응?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의 형상을 생명을 입게 되면은 너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외면하고 예수 믿으면서도 예수 잘 믿는 것 같이 착각하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근데 왜 그런 얘기를 하셨냐? 네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난 후에 너에겐 사랑이라고 하는 생명체가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이 사랑을 회복하는 운동이 성탄의 운동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불변한 사랑이에요. 변하질 않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끼리 모이면 쌈박질을 더해.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여러분, 좀 상대가 몰라서 아직 믿음이 약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는 모르는 게 더 많습니다. 저도 몇십 년 목회를 하지만 성경을 그 옛날에 읽은 것과 지금에 와서 또 읽으면은 이 좋은 보화와 같은 말씀을 옛날에 내가 이해를 못했는데 지금에 와서 이거 이해가 되는구나. 그걸 깨달을 땐 하나님 나같이 무식한 것을 이렇게 버리지 않고 사랑하시는 그 은혜가 잊을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좀 여기는 그 책을 지은 저자가 한 말대로 여기는 인간 쓰레기가 모이는 장소예요. 그 쓰레기를 재활용하는 데가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아멘? 그러면 좀 부족하더라도 저 사람은
아직 예수를 잘못 알아서 그렇구나 하고 한 수 가르쳐 줘야죠. 끌어안아야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죠. 용서해 줘야죠. 관용을 베풀어야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를 어떻게 참 이상하게 믿을 때가 너무 많잖아요. 세상의 방법대로 예수를 믿을 때가 참 많아요. 응? 우리 주님은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사랑 때문에 이 시간까지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누가 뭐라고 그래도 국률이 없는 사랑은 그거는 위험한 사랑이다. 불쌍히 여겨야 돼. 어떤 사람을 내 앞에 갖다 놓는다 할지라도 그를 국률이 여겨야 돼. 조선일보에 그저께 신문에 보니까 진짜 멋있는 사람 하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평생을 남을 봉사하고 사는데 연탄 보일러를 떼는 그 방을 수리해서 거기서 새들어 살아요. 그러면서 평생 동안 남을 위해서 돕고 희생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기자가 가서 물어요. 이런 삶이 귀찮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인생은 잘 살다 죽으나 못 살다 죽으나 죽는 건 똑같고요. 다 육지는 흙으로 돌아가요. 단 하나, 인생을 어떻게 세상에 빗대고 소금이 되게 산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는 하나도 후회스럽지가 않대요. 내가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되는 것이지 그 이상의 것이 뭐이 필요하겠느냐고. 얼마나 멋있으면 그 신문에 났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어떤 데는 옛날에 그런 걸 이제 자주 우리 아이들하고 좀 의논했던 것 같아요. 야, 아빠는 좀 불쌍한 아이를 우리 집에 갖다 입양시키고 싶다. 근데 내 나이라고 계산해 보면은 얘가 대학교 갈 때는 내가 나이가 많아서 뒷바라지 할 수가 없는데 좀 너희들이 좀 뒷바라지 해주면은 내가 그 아이를 데려다 기르겠다. 그랬던 일이 있어요. 그때만 해도 우리 아이들이 철이 없으니까 내 아이 기르기도 힘든데 남의 아이 십자가를 어떻게 지냐. 저는 지금도 그래요. 내가 변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는 그거예요. 하나님, 세상에 있는 거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게 해달라. 내가 그걸 안고 가요? 지고 가요? 이고 가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이라고 하는 귀한 그 선물을 받았는데 그 받은 은혜를 생각한다면 내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참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셨으니 이것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다 가게 해달라. 우리 주님은 모든 것 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 다 희생하셨어요. 할렐루야. 이런 성탄이 무엇인지 바르게 아셔야 돼. 자기 생명까지 아까워하지 않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함 받게 하시고 죄를 용서함 받은 그 영혼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그 안에 넣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얼마나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제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을 주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돈 주고 살 수 없는 그런 큰 사랑을 우리에게 그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이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선물이. 사랑은 뭐냐? 하나님의 형상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이식이 되게 되면은 그렇게 죄악된 그 세상에서 우리가 살지만
여기가 내 집이 아니라는 확신을 갖게 돼요. 찬송에도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그런 확신이 우리에게 일어나요. 이런 변화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응?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주시되 아낌없이 주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아까워하면서 주는 것은 그건 사랑이 아니죠. 품앗이지. 응? 아낌없이 다 주었대. 그 생명의 사랑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다 주셨다. 이사야서 53장 10절에 보니까 읽어보십시오. 할렐루야.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셨대요.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사람이 당해야 될 고통을 주님이 당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얼마나 고마워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이것이 내 가슴에 와서 참 그냥 진짜 찌릿찌릿하도록 우리가 느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응?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질고를 당하게. 이건 많은 고통을 받았다는 얘기. 내가 이런 죽을 때 얼마나 힘든지 죽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죠. 그래서 이제 짐승도 죽을 때 되면은요, 목숨 끊어질 때는 얼마나 힘든지 이 배설물을 쏟고 죽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물에 빠진 사람도 이제 이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보면 산 사람은 배가 불러. 근데 죽은 사람은 배가 쏙 들어가 버렸어요. 왜 그러냐면 항문이 열려서 이미 나가버린 거예요. 응? 지금은 뭐 우리가 다 사다 먹으니까 그렇지, 옛날에는 뭐 닭 같은 것도 다 집에서 잡아서 먹었잖아요. 목 비틀어서. 그 김영삼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대잖아요. 응? 닭이 목이 비틀어져서 죽을지언정 새벽은 온다. 시대를 빙자해서 군사정권을 한번 깠죠. 근데 닭도 보세요. 이 배설물을 쏟고 죽어요. 나는 목사가 되다 보니까 그 죽은 사람을 많이 접하게 돼요. 우리 성남동에 있을 적에도 우리 옆방에 사는 젊은 친구가 연애를 걸어가지고 동거를 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지 않고. 어느 날 들어와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12시가 남았는데. 나갔더니 여자가 와가지고, 목사님 나 좀 살려주세요. 네? 목사님 나 좀 살려주세요. 왜요? 우리 집에 좀 들어와 보세요. 이야, 신랑이 나이롱줄로다가 이 문지방에다가 대못을 받고서는 목매달아 있는 거예요. 저거 목매달아 죽은 사람은 내가 처음 봤어요, 그때요. 그랬더니 목사님 안 죽었으니까 끌어내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클러서 이렇게 뉘어놨는데 맥을 짚어보니까 맥이 뛰질 않아요. 가슴에다 손을 넣으니까 심장이 뛰질 않아요. 그래서 그 실을 갖다가 코에다 이렇게 대봤더니 숨을 쉬면 움직이잖아요. 안 움직여요. 그래서 틀렸어. 그냥 마지막 내가 점검하기 위해서 벨트를 풀르고서는 속옷을 보니까 이미 변이 나와 있더라고요. 틀렸어. 아유, 목사님 안 죽었는데 왜 틀렸다고 하느냐고. 우리 신랑 데리고 병원을 가자는 거예요. 변보만 끝나는 거예요. 이 생명이 끊어지는 순간에 얼마나 힘든지. 이런 변은 아무 때나 나오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걸 보고 큰 은혜를 받아. 그래, 죽는 것이 이렇게 힘들구나. 그걸 깨. 그래서 여러분 집에서도
연세가 드셔서 돌아가시는 분들을 보면은 그건 10중 8구가 돌아가시면은 꼭 배설을 하고 돌아가세요. 그건 90% 이상이에요. 그건. 그래서 염할 때 참 힘들죠. 염 아주 참 무척 많이 했어요. 염할 때 엄청 힘들거든요. 다 깨끗이 소독해내려면은요, 무척 힘들죠. 얼마나 또 냄새는 지독합니까? 겨울은 좀 여름 시신 다루려면은 대단히 힘들잖아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자기 생명을 주기까지 후회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얼마나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원전부터 하나님의 택한 자를 사랑하시기로 이미 계획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된 택한 사람. 감사 많이 하십시다. 할렐루야. 내가 학벌이 좋아, 내가 지위가 높아, 내가 중상류에 사는 하나의 그런 사람이야. 그렇지도 않잖아요. 근데도 하나님은 나를 영원전부터 선택하시고 구원하시기로 계획된 주의 섭리에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3절에 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가 하나님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하나님이 정하신 뜻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계획하신 섭리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법 없이 사는 그러한 그 시대적인 그 로마 사람들, 자기네들이 법이야, 하나님이 법이 아니라. 여러분 로마에 한번 가보세요. 저는 쓸데없이 여기저기 관광 다니지 말고 이왕 여행을 하려면 성지 여행을 해라. 가서 보시면은 얼마만큼 로마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는지, 그걸 실제 그 하나의 산물들이 여기저기 참 많습니다. 무진장 많습니다. 이렇게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죽였구나. 예수를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죽였고, 그걸 느껴요, 피부로. 응?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에 보니까 나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여기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내가 너희들의 죄를 사해주고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형상인 생명을 너에게 주게 되면 내가 살아날 것이다. 할렐루야. 근데 어떻게 살아나느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담는 생명을 보장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돼. 그래서 성경에 뭐냐면,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네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생명이 없으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이러한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얼마나 감사해요.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응? 그래서 영원히 죽지 않는데 그로부터 생명을 선물로 받게 되면은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러니까 어떤 사람 죽던데요. 우리 큰아버지도 죽고 작은아버지도 죽고 다 죽던데요. 육은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엔 영이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영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하늘의 세계를 아는 그런 확신 있는 구원의 신앙인 세상에 살면서 그렇게 세상의 것에 그렇게 미치고 살고 싶지 않아요.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미쳐도
주를 위해 미쳐다. 살아도 주를 위해서. 그런 확신이 있는 그런 믿음이 아마 성탄의 주의 그 생명을 선물로 받은 성도들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그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 속에서 받게 되는 그 상황을 예수가 내 안에 탄생하는 생애로 복받는 그런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된 모습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 아들된 모습이 어떤 것이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더라. 그런 미워하지 않는 역사가 일어나더라. 그가 변화되기 위해서 희생까지라도 각오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이것이 성탄의 큰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좋은 시간 주시고요, 예배드리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해마다 성탄을 맞지만 교회가 화려하게 트리를 만들어 놓고 불빛이 반짝반짝하는 걸 보고 참 흥분해서 성탄절이 그렇게 좋은 거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런 성탄이 주는 의미는 내 안에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며 육신의 모양을 따라서 하나님 주리의 불빛같이 빛나는 것이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변화되는 그런 역사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2015년도의 성탄절은 변하는 성탄절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성탄절이 되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